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16과입니다. 인자하심과 존엄하심.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한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는 과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바울은 방금 이방인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유대인들 중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거부하신 반면 그들과 같은 많은 이교도는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행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의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해 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존엄하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둘 다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의 측면들이다. 둘 다 은혜의 섭리 안에서 나란히 나타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알려지려면 두 속성이 함께 인정되어야만 한다. 산타클로스와 거대한 절망. 아마도 바울이 이 글을 쓴 이래로 오늘날보다 이 점에 대해 더 상세히 논해야만 하는 때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현대인들이 가진 얼빠진 생각과 혼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얼빠진 생각과 혼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또는 그분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혀 모른다. 믿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는 그분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전혀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옛 전도지에서 안전과 확신과 누림이라 부를 것을 얻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끊임없이 어리둥절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기성천외하고 뒤범벅된 환상은 그들을 움찔 놀라게 한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같이 혼란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겪는 혼동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들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겪는 혼동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들을 바로잡는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상호 보충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직감을 따르는 습관에 빠져들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의 근원이 된 교만과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들의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들의 확신의 기초로 삼도록 도와줘야 한다. 두 번째 대답은 현대인들은 모든 종교를 대등한 것으로 생각하며 기독교적 출처뿐 아니라 이교적 출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최종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썼다. 세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자기 죄성의 실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죄성의 실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애국하고 하나님께 저의기를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러므로써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네 번째 대답은 앞에 나온 세 가지 대답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존엄이라는 개념과 분리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존속하는 한 그릇된 믿음밖에는 남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습관은 19세기의 몇몇 독일 신학자들에게 시작된 것으로 현대 서구 개신교 전체를 오염시켰다. 19세기의 몇몇 독일 신학자들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개념을 모두 거부한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개념을 모두 거부한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성품은 사실상 준엄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멋대로 하게 놓아두는 관대함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몇몇 신학자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치를 재차 단언하려 애써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그같이 한 것처럼 보인다. 또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현대의 개신교도들은 단지 브루너나 니버 같은 사람이 그것만이 전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라는 그들의 계몽된 교리를 고수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 하나님에 대해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무한히 참으시며 인자하시다는 것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는 그들의 확신은 칡넝쿨 만큼이나 뿌리 꽂기가 어렵다. 일단은 그런 확신이 뿌리를 내리면 참된 의미의 기독교는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린다.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통한 죄사함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타클로스 신학에 기초하면 죄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으며 속죄는 필요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나 그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태도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느냐 아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은 이들에게 자리 잡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려는 모든 시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식 사고방식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빅토리아 시대의 청교도적인 하위 기독교적인. 하지만 산타클로스 신학은 그 안에 붕괴의 씨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유주의의 믿음이 널리 퍼졌을 때 소위 악의 문제, 이전에는 이것을 문구로 여기지 않았다.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악의 문제가 갑자기 기독교 변증학의 최고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잔악행위, 부부간의 부정, 비명, 행사. 피함과 같은 비통하고 파괴적인 것에서 하늘에 있는 산타클로스의 선의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유주의의 견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이런 것에서 분리시켜 그분이 이러한 것들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것들을 통제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50년 전에 이러한 방침을 취했으며 사람들은 오늘날 보통 이러한 방침을 취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자녀들을 문제와 슬픔에서 항상 격리시킬 수 없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된다. 그러므로 문제거리가 닥쳐오면 억지로 씩 웃고 참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이한 역설에 의해 항상 인자하기만 하고 전혀 준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숙명론적 비관적인 태도를 확증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시대의 종교적 샛길 중 하나로서 모든 종교적 샛길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듯이 하나로서 의심의 성과 거절에 대한 절망의 땅으로 이끈다. 의심의 성과 거대한 절망의 땅으로 이끈다. 이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오직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관련시키는 법을 배울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은 이 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있는 찬탄할 만하고 매력적이며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하다고 부를 때의 모든 도덕적 자질 그리고 특히 그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도록 하는 관대함에 대해 생각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언되어 있으며 그분의 백성의 체험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라는 주제를 여러 표현으로 계속 설명한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 즉 자기 백성이 여호와로서의 하나님, 은혜 언약에서 자신에 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권적인 구세주의 이름, 즉 계시된 성품을 선포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시지는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에 대한 그러한 선포는 자신의 선한 것을 모두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실행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모든 완전함 및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뢰할 만함, 무한한 정의와 지혜, 다정하심, 오래 참으심,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적으로 충분하심, 신자들에게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운명을 제공하시는 숭고한 인자하심이 한데 모여 하나님의 계시된 타고남의 총계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시편 18편 30절에 선언했을 때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이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결코 다함이 없음을 체험을 통해 발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18편은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시며 방패와 방어자로서 충족하신 분이신가에 대해 알게 될 바를 회고하는 다윗의 선포다. 그리고 죄에 빠져들음으로써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와 유사한 체험을 한다. 부수적으로 말해 만일 모든 점에서 당신의 간증이 다윗의 간증에 얼마나 필적하는가를 자문하면서 이 시편을 주의 있게 통독해 보지 않았다면 즉시 그렇게 해볼 것을, 그리고 종종 그렇게 해볼 것을 권한다. 그러면 그것이 충격적이긴 하지만 유익한 훈련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말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 안에는 특별한 인자가 나타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해 모든 선한 것을 선언하시며 자신에 대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특별히 뽑아내신 특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관대함이라는 특성이다. 관대함이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리고 받은 사람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그것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성향을 의미한다. 관대함이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가졌으면 하는 단순한 바람을 표현한다. 관대함은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의 초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탁월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결정하는 특성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오래전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신학자들이 표현하곤 했던 대로 그분에게는 관대함이 넘쳐 흘러서 자발적으로 인자하시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의 단어인 은혜, 값없이 주는 은총을 모든 종류의 신적 관대함의 행위를 망라해서 가리키는 데 사용했다. 여기서 창조, 본존, 그리고 이생의 모든 복이라는 일반 은총과 구원의 섭리에 나타나는 특별 은총이 구분된다. 일반과 특별이라는 대비의 요점은 전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지만 후자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구분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모든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시는지는 시편 145편이 환호하며 외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궁의를 베푸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요점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장하심으로 모든 식사, 모든 기쁨, 모든 소유물, 모든 햇빛, 모든 잠, 건강하고 안전한 모든 순간, 그의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 선물들은 얼마나 풍성한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어떤 찬송을 촉구한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자연적 복만으로도 진지하게 열거해 보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곧 그 다음 가사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연적인 수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영적 구속이라는 더 큰 자비 앞에서 빛을 잃고 만다.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권유할 때 시편 106편 1편, 107편 1편, 118편 1편, 136편 1편, 참고로 100편 4절 5절, 역대하 5장 13절로 7장 3절, 에레미야 33장 11절. 보통 그들이 생각한 것은 구속의 자비였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 애굽에게 구원해 내신 여호와의 권능 시편 106편 2편 136편. 여호와 권능, 종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시편 86편 5절. 자진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는 것 시편 119편 68편 등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돌감나무인 이방인을 하나님의 감람나무, 즉 구원을 받는 신자들이 공통체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교제권에 덧붙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설은 시편 107편에 나온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과 개인적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개개인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을 일반해서 말한다. 그는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는가에 대한 4가지 예를 든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는가. 그는 어떻게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는가에 대한 4가지 예를 든다. 첫 번째, 하나님이 무력한 자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부터 집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흑암과 사막의 그늘 상태에 처하게 하셨던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미련한 자들에게 벌로 내리신 징벌을 고치신 것이며, 네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신들이 자신들의 배를 가라앉게 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는 후렴구에 끝난다. 이 시편 기자 전체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장엄한 파노라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16장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의 첫째 대지가 산타클로스와 거대한 절망이고,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세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준엄하심.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이 로마서 11장 23절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잘라내다라는 의미다. 잘라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자하심을 일축해버린 자들에게서 그 인자를 단호하게 거두시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단언하신 사실, 즉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기는 하지만 즉 완강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면제하진 않는다. 사실을 상기시킨다. 바울이 언급한 준엄함의 행위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거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속한 원래 가지였던 하나님의 감람나무에서 꺾어버리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는 믿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인자하심이 구체적 표현은 무시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인자하심의 구체적 표현을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라내어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라내어 버리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하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인자하심의 구체적 표현은 무시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항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라내어 버리셨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라 모든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한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 여기서 바울이 적용한 원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의 배후에는 만일 그 인자하심이 멸시를 당했을 때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위협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와 그의 응답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돌아서실 때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 만족에 차서 인간의 본성을 평가하는 비교적 비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즉 필립스 역에서 제대로 의역한 것처럼 회개로 너를 인도하게끔 되어 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잘못들을 참으셨으며 따라서 당신은 매우 겸손하고 감사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호통을 치면서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잊었다면 그것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그러므로써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독특한 조건에서만 그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인자는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회개와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조만간으로 하나님의 인자의 표현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표현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기회가 끝나버리며 징벌이 수반되는 때도 이상하게 생각하니 불평할 수 없다. 네, 일이 밥을 먹고 읽어서 그런지 머리가 멍하네요. 잘 익혀지지가 않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성급하게 준엄함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다.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며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103편 8절, 145장 8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long suffering. 출애굽기 34장 6절, 민수기 14장 18절, 시편 86편로 15절. 성경은 은혜의 날을 연장하고 회개할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마땅히 내려야 할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중시했다. 베드로는 세상이 타락하고 심판이 필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아의 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셨는가? 노아의 날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이는 아마도 창세기 6장 3절에 언급된 120년 동안의 유예기간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상기시킨다. 또한 로마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고 말한다. 또한 베드로는 1세기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신 죄악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로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똑같은 설명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것이다.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성경 이야기에 들어있는 경유로입니다. 신약에서 오래 참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요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다. 우리의 반응. 우리의 반응.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감사하라.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는 우리는 적어도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당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라. 자연적인 은혜, 재능, 기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둘 중 어느 것도 무시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하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를 보여준다. 갈보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내는 척도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그 스스로 시편 기자가 던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여호와께 시원한 것을 내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에 감사하라. 인자심과 인내.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부당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음으로써 지금도 참으심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법을 배우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인내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려 하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당신을 받쳐주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분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인자를 맛보았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엄성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지금 하나님이 휘필드의 표현대로 당신의 침대에 가사를 넣어 놓았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 죽음이라는 방에서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만일 당신이 참된 신자고 하나님의 여전히 당신의 침대 안에 이 시를 넣어 놓으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만족이라는 비몽사몽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부족함을 느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인자라는 배경에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잠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친절한 징계는 우리가 인자라는 배경 없이 그러한 준엄함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경계이며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절하지 말며 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게 주는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네, 이거 16장은 한번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도 이렇게 한눈에 한 글자로 딱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읽었다는 거에서 의미를 좀 두고 다음에 17장 읽어드리겠습니다.